예,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한 장로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노아 방주의 크기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낮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의 크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규빗을 보통 45cm에서 한 50cm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하기 좋게 50cm로 보면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또 높이가 약 15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 감이 잘 오지가 않죠. 방주의 크기를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봐보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 갈 때 타는 이 보잉 747 비행기의 크기에 비하면 길이가 약 2배가 되고, 또 축구장보다도 길이가 약 40m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더 긴 거죠. 방주의 크기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이 빨간 건물이 방주 모양이란 거 알고 계시죠? 예배당은 방주 모양이고 저 드림센터는 등대 모양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어졌고, 드림센터는 세상에 빛이 되는 센터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당 이 본당 예배당 이 빨간 건물의 크기를 제가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쫙 재보니까 방주의 크기와 우리 예배당의 크기, 높이는 거의 비슷하고 길이는 방주가 우리 예배당보다 2배 정도 훨씬 깁니다. 지금 이 예배당도 큰데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의 구조도 궁금해 하실 건데요. 방주의 구조는 대략 이렇게 지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내부는 3층 구조로 저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배나 크루즈나 이런 거 보면 창문이 많이 있는데 방주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옆에 저렇게 출입문 하나만 딱 있죠. 그래서 홍수가 시작될 때,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이 저 문을 이제 닫으셨죠.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창문도 없는 저 방주 안에서 1년 17일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방주 안에, 창문도 없는 방주 안에, 그리고 1년 17일 동안 어떻게 노아는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시고 미리 2가지 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문이 없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이런 배처럼 크루즈처럼 많은 창문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노아는 40일 동안 쏟아지는 비를 봐야 되고, 거친 파도와 풍랑의 바다를 봐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물 위에 떠돌아다니는 시체들을 보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옆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를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옆에 창문은 없지만 위를 볼 수 있는 창을 내게 하셨습니다. 6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거기에 창을 내되, 이 거기란 말은 지붕을 말합니다. 지붕에 한 규빗을 띄어서, 지붕 한 가운데에는 한 규빗을 띄어서 창,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이 창이란 말은 원래 단어는 빛이란 단어입니다. 채광. 그러니까 지붕 위로는 채광이 되도록, 빛이 들어오도록 한 규빗을 이렇게 올려서 창을 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창문이 없는 방주에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그러나 지붕에서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방주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년 17일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는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면서 홍수의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너무 많이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기죽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시선을 위로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비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방주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비치는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내가 몸부림칠수록 더 힘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늘을 향한 창을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버티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렇게 하늘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1년 17일을 버티고 인내하다가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수 심판이 있었죠. 홍수 심판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은 벌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고 홍수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재창조하면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홍수 심판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을 심판하고 죄악을 제하시며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이뤄가기 위해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 때와 지금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홍수 심판 이후에는 여러분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담 때는 생명나무가 많았고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노아 가족 8명뿐이고 동물들은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 외에 다 죽었습니다. 먹을 채소도 없고 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사람도 8명뿐이고 먹을 채소도 열매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니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아담과 하와 2명에서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과 그의 아내들, 부부죠. 세 부부 총 이 6명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더니 지금처럼 세상의 인간이 땅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그 다음에 이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가, 죄악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주십니다.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홍수 이전에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좋은 상생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과 동물들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보다 힘이 센 동물이 많은데, 사람보다 더 덩치가 큰 동물들이 많은데 그들이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좋은 관계를 이렇게 다시 바꿔놓으셨을까? 왜 굳이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홍수 위에 동물들은 홍수 이전과는 달리 포악해졌기 때문입니다. 홍수 위의 동물들은 야만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이제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면 인간을 공격할 수 있고 해할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다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인간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존재감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물들이 직립보행하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 무서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의 본능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아니고 영원한 계획도 아닙니다. 심판 이후에 열악해진 이 환경 속에서 인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불편하지만 인류를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제 육식도 허용하십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이전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태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서 풀이 나게 하시고 나무에서 열매가 맺게 하셔서 사람과 동물이 이것을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닷새 동안 이런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살아있는 동물,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채소를 허용한 것 같이 육식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 갑자기 육식을 허용하실까요? 노아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육식을 갑자기 허용하셨을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우리 홍수 이전에 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0세였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점점 그 수명이 줄면서 이제 100세 또 그 미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홍수 기간 동안에 궁창 위의 물이 땅에 다 쏟아지면서 이제 지구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유해 광선들에 차단하지 못하고 또 지구의 환경이 아주
척박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육식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허용하게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노아 홍수가 끝난 바로 이 시점에는 땅 위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채소가 다시 나고 열매가 다시 맺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년도 걸리고 최소한 반년은 걸립니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먼저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먹을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환경의 척박함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식량이 없음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먹을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해서 인간을 해하지 못하게 해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고 이제는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땅 위의 생물들이 다 죽고 땅 위의 과목이 다 죽고 땅 위의 채소가 다 사라졌지만 인간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육식을 허용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겁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했고 홍수가 지구 환경을 더 척박하게 했고 동물들이 이전에 보다 인간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미리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새로운 먹거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보다 힘이 든 사자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힘이 센 호랑이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인간보다 개체수가 더 많은 동물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였고 인류가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아담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신 대로 노아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신 대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계획과 부르심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노아에게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 가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런 언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노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먼저 노아에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비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가 대홍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게 남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통사고 한 번만 당해도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똑같은 길을 갔을 때 비슷한 상황이 딱 펼쳐지면 우리는 트라우마, 공포심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에게 비는 더 이상 생명의 단비가 아니었습니다. 먹구름이 보이면 노아와 가족들은 숨이 막히고 불안하고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노아와 가족들은 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을 거예요. 이 비가 언제 멈추려나, 이 비가 얼마만큼 올 건가, 그들은 두려워 트라우마에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랬을 거예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경험하고 잊지 못하고 평생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까지 트라우마와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너희와, 노아와 가족들이죠. 모든 생물 사이에, 즉 모든 동물들이죠. 하나님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과 함께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이 어떤 공포와 트라우마에서도 시달리지 않고 벗어날 수 있도록 말로만 약속하지 않고 또 증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무지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 원래 성경에는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고 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활, 이게 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레인보우라고 이렇게 있는데, 보우가 이제 활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 후에 무지개가 하늘에 활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쁘다고 무지개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것은 하늘에 걸린 비의 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비의 활을,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세우셨습니까? 내가 구름을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이 활 모양의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인간이 다시 범죄해도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비는 계속 내리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물은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비만 오면 공포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사람과 동물이 공포와 트라우마에 떨까봐 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인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이 더 이상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으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 것이지 인간이 죄책감과 정죄감에 두려움과 공포심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던 것이지 인간을 미워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 그것을 알도록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활 모양의 무지개를 보면서 심판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니 죽음의 공포에 떨지 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활 모양의 무지개를 언약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심판에 망각하고 여전히
죄를 지며 살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무지개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는 것처럼 활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무지개가 활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활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무지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활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활은 상대방을 죽이는데, 상대방을 죽이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활은 거꾸로 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시 죄를 지으면 심판의 화살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인간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는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활의 관역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노아에게는 무지개로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땅 위에 죄와 죄인을 멸하시고 의인 노아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셨고 먹을 것을 먼저 채워주시고 죄책감과 공포로부터 자유하도록 무지개 언약을 주시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심판을 기억하고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잃었지만, 다 사라졌지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먼저 살피시고 채워주십니다. 작은 상처와 트라우마까지 놓치지 않고 죄책감으로부터 또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활의 관역이 되신 겁니다. 무지개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무지개의 언약을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으로 성취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담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노아 때에 비의 화살로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지금은 십자가에서 활의 관역이 되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무지개를 보며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